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중동 지역이라든가 지금 세계의 이렇게 정세를 보면 두 양상인데 선과 악의 두 양상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 있고, 현재 지구에 그 80억 인구를 지금 형성이 되어 있지만은 크게는 이제 대외적으로 민주국가가 공산국가가 서로 대립해 있고, 거기에 이제 이념적인 것은 이제 기독인과 비기독교인이라든가 다른 종교의 대립이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 또 이제 더 깊게 들어가면 천사와 그 다음에 타락한 천사. 근데 마귀라는 존재는 뭐 우리가 흔히 뭐 흉악하게 생각하고 뿔 날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실상적으로 마귀의 형상을 보면 그냥 그 뭐라 할까? 왜 마귀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 그 성경에 보니까 용도 나오고 뱀도 나오고 귀신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마귀는 얼마든지 그런 형상과 사람의 형상과 마귀의 형상과 그 다음에 광명의 천사라든가 예수님이라든가 하나님의 흉내는 낼 수는 있어요. 정말로 이게 괴상한 것들인데, 그러나 그 마귀의 원래 본질은 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타락한 천사인데, 타락한 천사가 지옥에 있으면서도 그들에게는 한번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죽팅이 방팅이 눈을 맞았어. 죽팅이 방팅이 맞았는데 지옥에서는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지옥에 가서 그런 분이 왜 저렇게 흉악한 모습이냐 그랬더니, 이게 한 대 누가 내 죽팅이 방팅이 맞아서 눈이 파래요. 그럼 그게 이제 세상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치료가 되는데 지옥에서는 치료가 안 돼요. 그게 영원히 가요. 치료약도 없고, 마귀들은 천국 음식도 못 먹고 물도 없고, 그래서 맞은 데 또 맞고 맞은 데 또 맞다 보니까 모습이 이렇게 이제 사악하고, 이게 얼마나 악받치겠어요. 사람도, 선한 사람도 자기가 갑자기 돈을 뭐 10억 100억 잃는다든지, 누가 내 집을 뭐 뺏어가 간다든지, 그러면 선한 사람도 갑자기 막 이렇게 흉악하게 변하잖아요. 맞은 데 또 맞고 맞은 데 또 맞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흉악한 모습인데, 보통 우리의 기존 기독교의 마귀의 그림을 보면 막 뿔 달리고 막 이빨 나오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도 할 수는 있어. 마귀는 어떤 형상과 모양으로도 변형이 가능해요. 내가 지옥에 가서도 정말 이쁜 마귀도 봤어요. 그게 흉악한 마귀라고 생각하는데 이쁜 마귀는 못 봤나요? 꽃뱀. 꽃뱀 마귀 알아요? 꽃뱀들이 요즘에 그 노인네라든가 나이 먹은 사람 등쳐먹는 거 꽃뱀이라고 하잖아요. 뭐 혼인을 빙자해서 뭐 요즘에는 뭐 할아버지들 등쳐먹는 그런 꽃뱀들이 있는데, 그 지옥에다 가보면 그 야누스라고 저는 말씀드렸을 건데 얼굴이 변해요. 그 남자 얼굴을 변했다가 여자 얼굴, 그 야누스라고 그런 게 있는데, 걔네들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아름다움. 미스 코리아나 저리 가는데 너무나 이뻐. 그러니까 너무나 이쁜데 걔네들이 이제 하는 일은 가정 파괴. 그다음에 섹스, 음란, 특히 그다음에 여기 핸드폰에 보면 거의 이쁜 여자들이 많잖아요. 남자, 물론 이제 세상은 어차피 하나님이 성도 만들어놨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것인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니까 사단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성적인 쾌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리고 가정을 파탄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런 쪽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 미혹하는 그런 이쁜 마귀들이 있어. 정말 이뻐요. 그런데 그 걔네들의 징벌은 뭐냐? 만약에 루시퍼나 그 위에 놈들이 징벌을 할 때 어떻게 징벌하느냐? 그러니까 걔네들 원하는 지옥 분량이 있어요. 지옥으로 많이 못 끌고 오면은 얼굴이 막 사람의
그 흉악한 모습으로 변해요. 걔네들은 그게 고통이야. 이쁜 얼굴이 흉악한 모습으로 막 변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게 막 고통이야. 그 야누스라고 그러는데 두 얼굴에 어쨌든 여러 가지 형태를 있는데 자꾸만 본질을 딴 데 흘러가는데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데 이 마귀라는 그 존재는 우리가 상식적인 기준에 뿔 달리고 막 이빨 나오고 영화에 나오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에요. 그런 캐릭터가 될 수는 있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마귀들이 용을 상징하는 그런 형상으로도 변형이 될 수가 있고 조상 마귀가 될 수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마귀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형상과 모양은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해요. 성경에는 옛뱀이요 꼬불꼬불 리어다니요 이렇게 뭐 용이요 짐승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 보면 그런 형상과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형상과 모양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모습은 타락한 천사의 모습이다. 뭐 흰 용, 검은 용, 뭐 특히 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용이 뭐 중국에서도 뭐 용의 나라로 중국에서 막 유입되고 막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꼭 불교와 이방신과 그 다음에 그 사당들은 꼭 용마귀 절간마다 왜 용대가리를 다 용 다갈박을 다뤄나는지 몰라봤어. 우리가 흔히 쓰는 용수철 그러죠. 그게 뭐야 그게? 용수, 수염, 용수염, 용수철. 근데 그런 게 세상에서는 지금 여러분들 몰라서 그래 너무나 그 영적 대립 가운데에 하나님은 중개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중개적인 역할의 악의 영과 선한 영과 하나님의 의와 사단의 죄와의 그 중간에 그 역할을 하는 그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데 그 반드시 거기에 중보자를 세웠다는 것보다 중보자 일을 하셨어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예요. 사람의 죄와 하나님의 의에 이제 선악간에 싸우는 중보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웠어요. 그걸 갖다가 선지자라고 하기도 하고 사도라고 하기도 하고 대언자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대언의 영. 그러니까 대언의 영이라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레마적으로 이렇게 예언적으로 말하는 것도 대언의 영도 되고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언과 경륜과 계시와 실상 그 실체를 우리가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의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 갖다가 아브라함을 갖다가 의로 여겼을까? 무엇 때문에? 뭐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는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큰아들을 낳은 건 죄도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적인 거고 자식이 없으니까 누구나 다 요즘에도 뭐 인큐베이터에 나와서 애기들 막 낳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고 그랬어.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 그것이 지체가 되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써서 이제 한여를 써서 어쨌든 이스마엘을 낳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오늘날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진리의 영, 진리의 생명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주고 신부의 속성을 넣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낳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인데 오늘날도 이스마엘적인 종교적인 신앙이 다 대다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지도 아니했고 하나님이 보내지도 아니했고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지도 아니했고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우지도 아니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내보낸 것도 아닌데 인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사들이 돼요. 내가 목사님들을 뭐 팬다고 해서 그분들이 잘못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책망할 일은 없죠. 그러니까 외모로 하나 참모로 하나 전파되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 진리가 없다면 도리어 화가 되는 거죠. 너희가 만일 선생이 되라 되지 마라. 되지 마라. 왜? 더 큰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왜 더 큰 심판을 받느냐? 우리는 우리가 그냥 사소한 말이라고 해도 그냥 농담적으로 많이 하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농담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말도 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그냥 왜냐면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무슨 생각, 무슨 말,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하나님은 다 기록하셔요. 특히 저한테는 기록 천사가 있다고 했죠. 예, 기록 천사가 있어도 코딱지를 파도 다 기록하는 거예요. 아멘? 누구 뭐 수치도 다 기록해요. 오늘 춤 몇 번 쉬었는지까지 다 기록하셔요. 내가 오늘 이 집에 와서 뭘 먹었는지, 아침 몇 시에 왔는지, 오늘 출근 늦은 거 다 기록하고 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수원에서 여기까지 1박으로 올라왔지만은 여기까지 와서 여기 뭐 먹었다, 뭐 귤을 까먹었다 저렇게 남겨놨다, 뭐 카메라 배터리 없다 뺐다 이런 거 다 기록해요. 기록 천사가 있는데 그 양이 너무나 이게 방대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국회에서도 보면 뭐 속기사들이 그냥 필요한 것만 딱 기록하잖아요. 근데 천국 기록은 속기사가 아니야. 그냥 머리털 하나 빠진 것까지라도 기록을 해. 왜 기록할까? 근데 머리털 하나 빠진 것까지라도 기록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예시가 있었어요, 성경에. 이게 어디 있을까? 얼굴 뻘겋게 불 받아가지고. 막걸리 예시요? 성령술 한잔 했구만. 얼굴 뻘개가지고. 근데 뭐하다 3,000% 빠지려고 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예시를 주었어요. 어디 있을까? 궁금하면 500원. 머리털 하나 빠진 것까지 기록한다면 그런 예시가 있어, 성경에. 기록이 아니라 감찰. 첫째는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자, 한 말에 대해서 뭘 받는다? 심판을 받으리라.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하나님은 시건한다, 시건치 않는다. 자기 한 말을 다시 주워 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나 성취가 돼요. 하물며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나님이 다 기록 안 할까요? 또 있어. 머리털도 하나님 어떻게 뭐한바 되었다. 세신바 되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내 머리를 지금 세고 있을까? 응?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 종교는 굉장히 1000만 배나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현미경보다 더 예리하고 더 정확하게 봐요.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다 세고 지금 나오고 있다, 몇 cm 자라고 있다, 몇 미리 자라고 있다까지 다 알고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머리털까지 하나님이 감시한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영적인 속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늘 뭐 먹고 뭐 살아서 세포에 뭐가 들어가고 뭐가 죽고 신경, 세포, 조직, 분자 구석구석 다 하나님이 유전자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유전자를 다 뭘로까요? 우리에 있는 몸속에 유전자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유전자까지 다 알고 있는데 머리털까지야 이건 그냥 일도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하나님 생명 안에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그냥 이념적인 그냥 사고적인 그런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내 몸을 보면 누구를 봐야 되는 거야? 아버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우리를 지음 받았고 영을 주었고 나에게 세포 하나까지 지금 살아가게끔 오늘도 먹을 걸 주시고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 내 병이 안병이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병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건데 그냥 상념적인 하나님을 믿어. 우주 어디인가 있겠지. 또 성령 불 받을 때만 하나님 인식을 하고 저렇게 이뻐 그냥. 그 새색시 왜 저기 거시기 하잖아. 연지곤지가 이런 것처럼 볼이 새색시 연지곤지 하잖아. 그래가 지금 얼굴이 빨개갖고 그런 게 치료불이 필요하신가 보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 이타적이고 이념적이고 다른 의도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이 책은 어디까지나 그냥 이론이고 교리요. 아멘? 이 책을 왜 공부해? 외우려고? 공부하려고? 그럼 내가 조금 그지 해보라잉? 왜 공부를 하고 있어? 실상적인 하나님의 그 영의 흐름 따라 내가 영과 연합된 여러분 생명들이 그 생명대로 살아가고 싶어서 이 책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내가 늘상 말합니다만 이거 책 100번, 1000번, 10,000번 읽어도 생명 안 들어가. 응? 의사가 자기가 아무리 의사를 공부하려고 책을 가지고 10년 공부해도 그 책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요. 거기서 이론을 얻고 교리를 배우고 그 교과서 내용대로 레시피대로 사람을 이제 뭐에 들어가? 그 뭐라고 해? 리턴이라고 그래요. 랜턴이라고 그래요. 인턴이라고 하지. 어쨌든 내가 의사가 안 돼봐서 몰라. 그건 누가 형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건데. 아멘. 누가가 누구요? 의사. 땡자 누가가 누구요? 누가가 누구요? 내가지. 누가 형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턴이 이제 칼을 잡고 집도를 실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을 죽이든 살리든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턴들에게는 그 사람이 병원에다 몸을 기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해부시켜. 해부학. 배도 깔라보고 피부도 껍데기도 벗겨보고 칼로도 잘라보고 배를 잘라서 창자도 꺼내보고. 그게 이제 조선시대에 있었어. 스승의 배를 가른 사람이 있었어. 그때는 가르면 큰일 나는데. 조선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어. 허씨요, 허씨. 허준 드라마 안 봤나 봐. 배울 건 배워야지. 뭐 얘기해야 되겠냐. 그래서 그 실상을 배를 갈라보고 잘라보고 한 다음 후에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이 책은 뭐냐. 여러분들의 배를 갈리는 겨. 내가 좀 전라도 버전 하면 뒤지는 거예요. 아멘? 거시기 하는 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시기 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시기 했더니 내게 사는 것이 거시기요. 아멘? 한번 해봐. 내가 그리스도에 십자가에 죽었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시기 한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이 책은 뭐냐면 어디까지 공부를 할 때에 이 진리의 영을 받으면 자꾸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려 전부 다 이해로와의 혼과 영과 골조를 쪼개고 남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외워요? 외워서 믿어? 내 골수를 쪼개는 거예요. 내 혼을 쪼개는 거예요. 내 영을 쪼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은 악의 영과 사단의 영이 하나로 안 돼 있었다? 주와 합하는 한 영이라. 이걸 뒤집어서 얘기를 해봐. 마귀와 합하는 자는 한 마귀니라. 그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진리의 복음을 받기 전에는 너희 아비는 본래 뭐라? 마귀요. 주와 합하는 자는 뭐라? 한 영이라. 이걸 반대로 생각을 해봐. 반대로. 마귀의 영과 합하는 자는 마귀니라. 그래 너희 아비는 본래 마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혼과 영과 어떻게 한다? 쪼갠다고 그랬잖아요. 쪼개는 거예요. 가르는 거예요. 아멘? 골수를 자른다고 그랬잖아요. 쪼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좌우에 날장 검대하라. 혼과 영과 골수 쪼갠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의 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제거하는 영을 갖다가 무슨 영이라? 하나님 소멸하시는 불이라.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랬잖아. 이 공부는 뭐야? 내가 죽는 거예요. 이거 100번, 1000번, 1000번 읽어봐. 생명 들어가나? 안 들어가요. 다만 이 책을 읽을 때 내가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깨닫는 영을 자꾸만 넣어줘요. 영을 넣어줘. 부어줘. 그래서 이 책을 오래 보면 볼수록 사도 바울처럼 그런 생명의 속성으로 살아가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 개수 중에 개수죠. 나는 어린아이에게 빚진 자로다. 죄인 중에 개수로 살아가요. 이게 조금 진리를 알았다고? 나는 구원받는데? 너는 구원 못 받네? 야, 이 진리 모르네? 자기의
우울감, 도취감 이런 것들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내가 늘상 얘기하기를 존경받는 대상이다. 아니다. 저 자체도 그냥 이렇게 소박하게 다녀요. 오늘은 넥타이 차고, 넥타이, 강 꺾고 넥타이 차고, 뽀다뽀다하게 와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이 그렇게 다녔어? 예수님은 흠마을만 육체가 있다 없다. 연한 순 갖고 그랬어요. 흠마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복음을 받으면 이 외형적인 것은 죽어지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멀쩡해요. 총각 때부터 막 물바지, 청바지 입고 다니면서 얼마나 멋지다니 몰라. 근데 이 진리의 복음은 나이가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굉장히 옛날에 넥타이 딱 차고 007 가방 딱 들고 가면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무슨 경찰인 줄 알았대. 무슨 검사인 줄 알았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정도로 이렇게 핸섬가이야 내가. 할렐루야. 조금 거시기한가? 또 참. 예, 그래서 그런 데다가 막 산에 가서 막 7년 동안 기도를 하지, 영적 훈련 받지, 막 눈빛이 빛나지, 영성이 있지, 능력 있지, 핸섬가이지, 착 뺏고 다니면 무슨 판검사인 줄 알았는데. 근데 그 같은 것들이 이 진리의 복음 받고 나니까 다 의미가 없는 것들이요. 다 속절 없는 것들이요. 그러니까 내면적인 속성, 그리스도의 속성을 가진 자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를 어떻게? 나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나를 많은 마음이 겸손하고 나를 보고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믿으라, 배우라. 예수님도 그랬고 나는 마음이 겸손하다, 온유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왜 겸손하다고 이 얘기를 했을까? 얘기할 필요가 있나? 얘기할 필요 없잖아. 나는 마음이 겸손하다. 왜 얘기를 했을까? 온유하다 왜 얘기를 했을까? 그 의미를 얘기할 때는 예수님도 육의 속성을 가졌잖아요. 육의 성정을 가졌잖아. 예수님도 때로는 원망도 했잖아. 엘리 사마 라박사니 나의 하나님 나를 어째 버리셨나니까 원망도 했잖아. 근데 육의 속성도 있어. 나는 마음의 겸손한 온유함의 속성은 누구야? 그 안에 있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속성이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할 때는 단 1시간을 공부하다 10시간 공부 다 뛴다 의미가 없어. 이미 기본적인 것은 다 1권에서 다 포함되어 있어. 10권까지 11권 반까지 다 이게 다 반복되는 거예요. 그 제목 따라 조금 흐름 다르는 건데 공부를 할 때는 내 지식을 채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생명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카스 쓰는 것도 내가 보고 베끼는 게 아니라 그랬죠. 뭐 참고는 하겠지만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는 대로 성경에 다 가르친 자 있느냐 그랬잖아요. 나한테는 무슨 은사가 있어? 가르치는 자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가르치는 자, 예언하고 방언하고 뭐 통비나 다 선지자겠느냐? 다 사도겠냐? 다 천지자겠느냐? 다 가르친 자겠느냐? 다 방언한 자겠느냐? 뭐 다 능력을 행한 자겠느냐? 뭐 통변하니 다 그렇게 뭐 예언하니 그렇게 성경에 은사적인 얘기지만 저한테는 무슨 은사가 있어?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진 자에게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대은혜의 영을 받아서 레마의 말씀 받아서 성경의 비밀이 열리는 게 아니라 열어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밀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냥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냥 전하는 사람들을 그냥 선생이라고 그래요. 선생.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다 가르치는 자겠느냐 그랬잖아요. 다 교사겠느냐. 가르칠 교자겠느냐. 가르친 자겠느냐. 교사겠느냐. 그러니까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가르칠 수 있어요. 가르치는 자적인 사명은 하나의 레마의 말씀을 받아서 영들 진리의 말씀을 깨우쳐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넣어주는 거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똑같이 눈 2개 달렸고 콧구멍이 3개 아니에요. 2개요. 아멘? 입도 하나고 똑같아요.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육의 속성은 성경은 여러분과 다를 거 아무것도 없어. 다만 내 안에 지금 누가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그 아버지의 영에게 지금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자꾸 지금 넣어주고 있는 거고, 이게 말만 해도 나는 기도도 안 했는데 저렇게 얼굴 홍당무가 되고. 할렐루야. 아멘. 왜 홍당무를 만들었을까? 연지 곤지 꾹꾹 우리 시집 보내버릴까? 우리 이옥과 성도님이 시집 가는 날이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얼굴 봐 얼마 이뻐. 새드시 같잖아 진짜. 아유 참 감사해요. 여기 오늘 부자 관원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받았다 못 받았다?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떤 관에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나를 선하게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럼 여러분들이 선함의 실체가 돼야 돼요. 하나님만 선하면 끝나는겨? 하나님은 선하대요. 하나님은 선하게 거시기 해불어요. 하나님 믿으세요. 교회 살면은 뭐 악한 사람이 선하게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전한다고 해서 이게 진리일까요? 진리라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 선한이시는 하나님 한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실상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어떻게 여러분들이 선한 사람 될 수가 있을까? 이미 선한 사람 안 됐어? 예. 자, 쉽게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눈이 두 개면 여러분 눈이 몇 개예요? 콧구멍이 두 개면 몇 개예요? 입이 하나면 여러분 몇 개예요? 이 뭔 뜻인지 내가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영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연합된. 할렐루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머리요. 우린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하면 여러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되면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님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면 여러분이 뭐예요? 성전이죠. 하나님이 성령이면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이면 여러분 무엇이요? 성령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어디? 너희 안에.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머리고 여러분 시체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이고 성령이면 하나님과 연합된 생명은 똑같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성령이 없다, 은혜가 없다, 생명이 없다 그러면 그 생명들이 하나님과 연합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죠. 왜 성경에 꼭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부부를 만들고 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을까? 이게 육적인 것만 일일까? 얼마든지 그 방법도 아니어도 하나님은 돌둘러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지렁이 있는 암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 몰라요. 몰라요? 있는 그냥 같이 붙어 있어. 내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생육하는 번식의 방법 중에 왜 꼭 남자와 여자를 암수 쌍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번식하게 만들었을까? 그렇게 아니어도 얼마든지 번식하게 사람도 만들 수가 있는데, 예? 요즘에 인큐베이터에도 애기가 태어나잖아요. 응? 인큐베이터 하든가 뭐 남자와 정자를 이렇게 해서 키울 수도 있잖아. 얼마든지.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을까? 하나라는 개념, 하나라는 속성, 그 속성 안에 생명이 낳는다는 거. 그러니까 영적인 비유적으로는 만물에 뭐가 있다? 신성이 있다. 그럼 남녀와 관계도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의 신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도 모든 것들은 너무나 하나님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나라는 그 몸 자체가 하나님 생명 자체고 하나님 속성 자체고 하나님 창조의 법칙 따라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의 사실은 여러분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다 하나님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 누가 만들었어?
우주만물 누가 만들었어? 이 세상에 뭐 쇠이라든가 철이라든가 돌이라든가 나무 누가 만들었어? 아버지 거요. 아버지가 만들었어요. 우리 지금 아버지 세계에 지금 살고 있는 거고, 이 공기도 누가 만들었어? 아버지가 만들었어. 전기도 누가 만들었어? 아버지가 만들었어. 그럼 여러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누구요? 하나님이요. 왜 하나님 멀리 찾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다만 내 안에 있는 영이 천국과 지옥에 가서 사는 그 영이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었느냐, 관건은 그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핵심은 여기고,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해서 나눠 주는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 있는 것이고, 이 비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막 한데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디 있다. 그럼 요 내 안에서 찾아야지. 왜 밖에 교회 가서 찾아? 어? 왜 하나님을 들에 가서 찾아? 어? 예수님도 그 화려한 옷을 입은 자들은 궁예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옆에 있어. 근데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몰라봐, 이것들이 그냥. 예수님이 제자도 몰라봐. 누구야? 빌립. 그러니까 하루는 예수님 이제 빌립이 이제 아버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야, 내가 오랜 동안 너와 같이 있었는데 아직도 난 몰라? 나를 본 자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봤다. 그러면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몰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몰라. 눈을 여니까 아 그랬잖아요. 그분이구나. 그분이 전라도 버전 해야겠지. 아 그분이 거식이요? 야 거식이었다. 야 우리가 그 말씀 들을 때 조금 거식했어. 그러니까 야, 마음이 거식해본다. 겁나게 뜨거우네. 이야 오늘 기분 거식하다야. 할렐루야. 우리만 알아. 근데 하나님을 만날 때 내 몸을 보고도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만들었구나. 손톱 보면 이것다 만들어 놨을까? 사실은 손도 이렇게 5개지만 6개 있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지금도 6개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들이 뭐 불구자인가? 돌연변이요? 성경에 손가락 6개 나와. 전번에 카스에 썼죠? 예. 그게 아마 골리앗 그 네피림 후손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손가락도 6개, 키도 더 크고, 거의 2m 막 30까지 가고, 예? 거인들, 고대 거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려면 어디서 찾아야 거예요? 지금까지 공부 안 했잖아. 하나님 잘 찾았어?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저렇게 강제적으로 그냥 거기다 불 붙여놔 버리잖아. 할렐루야. 자, 2번 넘어갑시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도 예수님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이심 알지 못하였다. 빌립도 예수님을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느냐.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본고로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그러면 복이 있는 자는 복이 없다는 것이요? 그 의미를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이 영지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떠나서 그러니까 성경에도 너희가 공개하거나 베풀거나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랬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너무나 이렇게 예언하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환상 보는 사람도 많고 교회가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은혜를 많이 주셨는지 교인 중에 그냥 세상 말로 말하면 기쁨이나 소나 환상 보는 거예요. 기쁨이가 누구냐고요? 멍멍이. 내 옆에 멍멍이 있어. 우리 기쁨 이름이 기쁨이요. 기쁨이나 소나 다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환상 보고 다 환상 보니까 자기가 막 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질서가 없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순서대로 환상 본 것을 예언해라. 그렇게 하는 건데 문제는
초대교회 하나님이 모두 은사와 능력을 다 줬다 안 줬다? 12사도에게 내보낼 때에 모두 은사와 능력 다 주고 내보낸 거예요. 능력.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할 때 능력을 다 줘서 다 내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이 복음을 전하러 보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이 없을까? 생각이 없으실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만약에 지금 북한에 갈 사명이 있고,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지금 하마스라든가 탈레반이 있는 데에 나를 보낼 하나님 계획이 있어. 그냥 아무런 은사와 능력 안 주고 거기 보내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예? 그냥 그 나라 가자마자 꼴까닥 돼. 어? 그냥 거식 해버려, 이렇게. 끝나버려. 끝난다고. 근데 지금도, 그때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글래디에이터 2 봤잖아요. 그때 당시요. 로마 정권 시대라고요. 그때 로마에 가서 복음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거고.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 로마에 가서 그냥 도끼를 가지고 목 그냥 잘렸고 목 잘렸고. 영화가 실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도 바울 영화를 보면 그 감옥에 있다가 어디 쓰고 나와서 다시 복음 전하다가 지금으로 말하면 도끼 이게 뭐랄까 장작패는 그런 나무 돼 있잖아요. 거기다 올려놓고 그냥 도끼를 목 잘라버렸다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머리가 떼굴떼굴 이렇게 뭐 굴러가는 그런 장면도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위험한 장소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무런 능력도 없이 그냥 간다? 하나님이 그런 계획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없으실까? 모든 의사와 능력 다 줬어요. 이미 다 줬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초창기 때에 얼마나 은사와 능력이 성행했어. 근데 그 영분별을 못하니까 우리나라에 박태선이 누구야? 전도관. 전도관이 박태장로님 그때는 막 몇십만 명씩 모였대요. 100만 원, 몇십만 모였는데 한번 집회를 하고 나면은 은사와 막 능력이 일어나니까 다리가 안진맥이 일어나는 눈뜬 봉사가 막 눈 뜨는 건 기본이고, 옛날에는 몇십만 명씩 막 100만 정도 모르겠지만 몇십만 모였는데 한번 집회를 하고 나면은 이게 막 그때 돈이 없으니까 금반지 목걸이 다 그다가 바쳤는데 자루에다 하나씩 담았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야. 이와 같이 예수님 당시에도 초대교회에 너무나 은사와 능력이 많이 일어나니까 환자에 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뭐가 문제냐면은 그때 당시에 지금처럼 이렇게 책이라도 이렇게 써가지고 보게 하죠. 성경책 있어? 없어. 그냥 뭘로? 다 구두로. 그냥 레마의 말씀으로, 선지자들의 말씀으로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냥 이거 없이, 책 없이 그냥. 있어도 그때 다 선민들이고 가난한 사람이 그때 노트가 있어, 볼펜 있어, 뭐가 있어. 컴퓨터는 엉망생신이지. 핸드폰도 엉망생신이고, 요즘에 핸드폰으로 다 문자 다 보내잖아요. 근데 너무 그때 당시에는 이게 은사와 능력을 주지 아니하면은 이게 복음을 전하기 힘든 거고, 또 너무나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가니까 너무 은사가 강했던 것 같아요. 너나 멍멍이나 소나 환상을 보니까 질서 없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영들을 어떻게 하라? 분별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영들 분별 없이 마귀라는 놈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만 봤을까? 가짜 환상도 봤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마귀들이 그네들을 혼잡하게 가짜 환상을 보여주면 그 가짜 환상을 보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박수무당들도 있고 예수무당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가짜 환상을 보고 하나님 이렇게 말했어라고 오늘날만 그럴까? 나도 10년 넘게 영분별 이렇게 훈련을 받고 가짜 환상 보여주는 마귀도 잡아내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 얼마나 더 했을까? 그때 영지주의라고 했는데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걸러지지 않고 그걸 그대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깽자 지금 하나님이 보따리를 보여주는데 거기 금이 엄청 들어가 막 돈이 막 내려오는데 이렇게 보여준다고요. 응? 아니면 뭐 축복이 하늘문이 막 열려가지고 막 금은보화가 엄청 막 쏟아지는데 이런 것들. 어떤 사람은 뭐 그 집에 뭐 무슨 뭐 야채를 보여줬다 뭐 꽃을 보여주고 막 보여주는데 막 집도 보여주고 막 빌딩도 보여주는데 이런 것들. 그걸 걸르질 않고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걸 그대로 믿어요. 그래서 사람이 본 것을 하나님이 말했다고 보여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음성이나 환상이나 계시나 레마의 말씀을 그대로 걸리지 않고 영들을 분별하지 않고 전해지는 것 같다가 영지주의라고. 영지주의. 자기가 본 것을 믿는 것. 그걸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영지주의나 환상이나 계시 이런 것들은 결 천국에 못 가요. 그럼 그것을 믿어버리네. 오늘날도 보면 환상 보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 보면 거의 99.999%가 다 가짜예요. 영들을 분별을 않고 그걸 또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10년 동안 10년 넘게 영분별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보니까 빌립도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 성경을 몰랐든지 안 읽었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보았거든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3번 넘어 시작.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아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따라 세상에 출임하셨기 때문이다. 지금 영적인 시대에 예수님을 바로 알려면 영으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로 알아야 한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자들도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 믿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 근데 예수님을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오늘날 세상 보고 얘기도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기 예수라는 걸 알아. 하나님의 아들인 것까지는 알아. 예수님이 재림할 것까지라도 억지로 만들어서 알아. 세상의 구원자인 것은 아는데 그러나 그 교리적인 측면이 잘못 안다는 거지. 그냥 육적인 것만 알아. 초림적인 구속사는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까지는 알아. 왜 하나님이 아들로 왔냐? 왜 육체를 입었냐? 예수님의 실상이 뭐고 왜 육체를 입어야 했으며 왜 부활했으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가 경륜의 비밀을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예수천당 불신 지옥까지는 알아요. 사단도 여기까지는 방해를 안 해. 사단이 하는 일 뭘까? 사람을 죽이는 일, 흔히 교회에서 싸우고 다투고 망가뜨리고 영혼을 지옥을 끌고 간다 이런 것까지만 이해를 하는데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한 거짓 진리를 전한다는 것을 몰라. 마귀도 예수님을 흉내를 내. 하나의 흉내도 내고 거짓말로 해. 마귀의 대가다. 그러니까 마귀다 그러면 정점은 뭐냐? 거짓말쟁이요. 그 거짓말쟁이지만은 또 무엇을 하느냐? 가짜 환상, 가짜 예언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에 대해서이 말로서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적인 속성 가지고 다 거짓말이에요. 목사들을 통해서 거짓말을 얼마나 할 수가 있죠. 마귀가 가짜 환상 보여준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잖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내가 늘상 말하지만은 마귀라는 놈은 가짜 천국과 가짜 지옥도 만들어 놓고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만 전파되는 것만 언어가 아니고 행함적인 언어도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외식이라고 그래요. 외식.
하나님의 생명도 없고 의도 없고 진리도 없고 영도 없어.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인인 척, 목사인 척, 장로인 척, 권사인 척,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척 교회만 들락거리는 그 자체도 외식이라고 하는데 그건 말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거짓말하는 거야. 그걸 외식이라고 그래. 외식. 성경책 옆에 딱 끼고 교회 가서 거룩한 척하는 그 자체가 거짓말하는 거야.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천국 갈 수가 있어. 나는 대형교회 장로야. 이것 따라 까불지 마. 뭐 하는 거요? 거짓말하는 거야. 그걸 외식. 말로 말하는 거야. 사람도 부부지간에 친구지간에 사람들지간에 느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지금 거짓 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고 있잖아요. 나는 저쪽 뭐 들에 낚시하러 간다면서 여관으로 간다. 이상한 데로 간다. 그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몸으로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그게 행함이잖아요. 이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을 하겠잖아요. 성경에. 바울이 그랬대. 야, 너희는 행함이 없는 믿음 보였냐? 나는 행함 있는 믿음 보이겠다. 너희 행함 있는 믿음 좀 보여봐.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육체에서 내 안에 있는 영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보여봐 이거거든.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입각한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대로 살아가는 영적인 삶이에요. 그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누구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게 영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뭐냐? 그게 영적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함이요. 아버지 앞에 거짓말을 안 하는 거요. 말로만 거짓말하나? 응? 여기서는 열심히 내가 좋은 말 하면서도 이상한 자들 막 우리 사모회에 이상한 자 데리고 다니고 놀러 다니고 술 좀 먹고 다니고 막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외식이잖아요. 내 말을 안 해도 몸으로 거짓말 하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도 때리는 눈빛으로 하잖아. 하지 마. 실력거리기도 하고 입으로 말하기도 하고. 야. 갱자 이렇게 막 지금 눈으로 막 잉크를 보내잖아. 지금 신호를 보내잖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의중과 뜻을 전달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이 언어적인 말도 있고 행함적인 말도 있고 행동적인 언어도 있는 거예요. 야 어디로 갈까? 그러면은 저쪽으로 가! 하면서 손을 이렇게 들잖아. 근데 말을 안 하고 야 어디로 갈까? 손으로도 가르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내 말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손으로 말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지금 말하고 있잖아. 이 뜻이 뭔 뜻이에요? 저쪽으로 가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뭘로 믿는 거예요? 행함으로 믿는 거거든. 행함으로.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게 사라져요. 오늘 여기도 보니까 빌립이라든가 부자가는 예수님을 봤는데 보고 모르는 거잖아요. 어쨌든 넘어가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7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내가 우리가 알았으리다. 이제부터 그를 알았고 또 그를 아느니라. 예수님을 보았어. 알았어.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해서 의로운 행동으로 삶이 사라질까? 예수님을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안에 있어? 밖에 있어? 밖에. 하나님의 영이 언제부터 임했어요? 십자가 사건 후로. 오순절날 다락방이부터 불에 막 혀가 막 갈라지고 불에 막 임했어요. 너 이 세상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갑자기 버리고 가버렸네. 속절없이 오매 불만 가버렸어요. 내님은 가버렸대요. 글쎄 내님이 그냥 가버렸대. 그렇게 막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교제를 나누고 그러다가 예수님 막
발도 막 닦아주고 그랬는데 향유를 부어서 머리카락을 닦아주고 그랬는데 글쎄 내님은 가버렸네? 야 예수님 가면서 그냥 갔어요? 이것들아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내가 히타 갔다 올게 그래 버렸네? 그랬죠? 아니랬어? 몰라요. 맞다 좀 거시기하네 야 너 기다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좀 그랬죠? 내가 오니까 기다려 그러더니 막 사모한 거죠 이게 갈리바기 수위 올라가면서 내가 올라간 그대로 오리라 그걸 갖다가 뭐로 이해를 했어? 문자적으로 예. 다시 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온다 눈으로 볼 수 있게 안 온다 볼 수 없게 온다 기다려라 다시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냥 왔는데도 예수님 알아봐? 못 알아봐? 못 알아봐 영으로 왔는데도 부활해서 40일 동안 뭐 했어? 이미 왔어 와서 기다린 거요 왔는데도 몰라 불어 이것들이 왜냐면 예수님 옆에 있는데도 몰라 불어 소경대포 이게 예수님을 알아볼 때는 하나님 알아볼 때는 육을 알아본다 영을 알아본다 영을 알아본다 육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을 아무리 얘기해도 귀머거리 독사가 귀에 확 박혀가지고 몰라 성경에 귀머거리 독사가 있어요? 귀를 막아버렸네 몰라 귀머거리 독사가 뭐냐면 독사가 귀를 딱 박아놓은 것이 아니라 너의 아비가 본래 뭐라? 마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귀면 내 귀도 누구 귀요? 아버지 귀지 예수님이 눈이면 우리 누구 눈이요? 아버지 눈이지 그래서 성경에 귀머거리 독사란 말이 나와요 귀머거리 독사 그러니까 귀를 막아버렸어 못 들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뭐 한다?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듣기는 들어도 못 깨달아 계절에 귀가 있으되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호세아서 4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병을 주시나니 이 땅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다 알아요 기본적인 육적인 속성은 아는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니를 알아 일단은 예수님을 바로 알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하고 있다.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다. 아멘. 예수님을 아들로만 믿어버리면 하나님 어떻게 해? 분리해버려요. 하나님은 천상천하의 한 분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직접 마리아를 통해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시다. 아멘.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 성령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시면서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의 활동으로서 예수님 안에 있다. 아멘. 아멘. 이것이 한 분 하나님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 예수님은 아들이다. 예수님만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주로 올 것이다. 휴거한다. 이렇게 믿어버리면 하나님의 진리와 전혀 맞는 것 같은데 조금 거시해버려.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이 말씀 듣고 싶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노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을 버리셨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그러면 여기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책망하는 것지만은 하나님을 알려면은 일단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된다. 근데 오늘날은 만인 제사장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다. 우리는 왕 같은 뭐라? 제사장들이라. 제사장, 왜 제사장일까? 여러분 자체가 제사장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었어요.
뭐요? 예수를 내가 늘상 얘기하잖아. 영으로 하나 되어. 예수님이 눈이 두 개면 내 눈구멍도 두 개. 두 개고, 콧구멍. 예수님이 귀가 두 개면 내 귓구녕도 두 개. 두 개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면 우리도 나도 제사. 대제사장이고, 네. 예수님이 왕이면 나도 나도 왕이고, 예수님이 신이면 나도 신. 신발이고, 신발 아니지, 신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말씀이면 나도 말씀이고, 그러므로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니 무엇을 듣고 내 음성을 듣고, 음성이나 말씀이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옆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멘.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멘. 그럼 예수님이 말씀이면 나도 뭐요? 말씀. 예수님이 계명이면 나도 뭐요? 계명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말씀과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계명과 말씀을 이렇게 막 가지는 게 아니에요. 뭐 갖고 다니는 게 아니고, 나의 말씀과 계명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져야 하잖아. 어디다 뒷주머니 갖고 다녀? 뒷주머니다 앞주머니 갖고 다녀. 옆주머니?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갖다가 어디다 갖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다 갖고 다녀? 아버지가 내 안에 영으로 함께 계시니까 말씀과 계명.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가지고 다녀야잖아요. 어디다 그 주머니가 뭐요? 몰라? 모르면 거시기야? 그 주머니가 있어 우리 안에. 내 안에 어디 있어? 마음의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곳 있잖아. 뭐요?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에 누가 있어? 하나님의 성령. 아니 근데 성전을 왜 만드는 거예요? 성전 안에 누가 있어? 이 집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 이 집에 지금 누가 살아? 우리 저요. 우리 집 방장. 중국말로 할까? 방장. 중국 번째 방장, 방장, 맞는 말이야. 아니 그냥 넘어가. 방장, 방장 있어. 이 집이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성전이 하나님 방장이 있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성전 방장이 누구야? 성전이 있으면 누가 있는 거예요? 성전에 보좌도 있고 아버지가 있는 장소가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그 주 소재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율법과 계명이잖아요. 율법과 계명이요. 그냥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안에 담고 다녀야 돼. 그 말씀과 계명이 어디에 있어? 방장에 있어. 방장. 천국 성전 있잖아. 천국 성전 있잖아요. 거기 누가 앉아 계셔? 아버지가 앉아 계시면 말씀과 계명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그 말씀과 계명을 갖다 누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거예요? 누가 지키세요? 아버지가 지킨죠.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이 쉬워 어려워? 쉬워. 그냥 어려운데 쉬워. 그 계명을 누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거예요? 아버지 지키는 거예요? 아버지 지키죠. 그러나 늘상 말하지만은 흔히 36,500가지 율법이라고 해요. 여기 몇 가지 나라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 36,500가지 율법이 나에게 적용이 안 될 수가 있어. 요즘에 이땡명이 요즘에 굉장히 힘들죠. 이땡명. 이땡명이야 또 잘못하면 또 잡아가. 나 이땡명이라 했지. 거실 안 했어. 근데 이땡명이가 몇 가지를 그 수많은 헌법 중에 몇 가지를 6가지인가 5가지인가 하여튼 4가지인가 범해가지고 지금 재판 받잖아요. 응? 몇 가지밖에 안 범했어. 그 수많은 어마어마한 방대한 헌법 중에 거기에 이제 검사도 있고 변호인도 있고 판사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수많은 36,500가지의 율법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육의 속정이 부족해서 생명이 부족해서 죄는 지을 수 있어요? 그 같은 것들은 다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줘? 다 이미 해결해 줬고
안 되는 것도 해결해 줄 것이고, 아멘. 예, 얼마나 하나님 믿는 게 쉬워. 이제 넘어갑시다요. 몇 번? 4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소경들이 된 것은 성경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기 때문이다. 사람의 교훈으로 만든 교리 지식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 사람의 교훈으로 사람들을 가리키는 자는 거짓말 유행이요 사단의 속정을 지닌 적그리스도이다. 마태복음 15장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날 헛되이 경배합니다. 아멘. 이거 사람의 계명이 뭘까? 거짓. 그러니까 한 번 하나님을 아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성경에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같은 비밀을 하나님의 세운 선지자나 사도나 그 다음에 가르친 자나 교사나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알려준 자 외에 자기 스스로 독학을 했다든지 다른 데서 배웠다든지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에서 막 전혀 영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지식들 갖다가 자기가 배운 대로 그냥 막 교과서적으로 말하는 그런 교리적인 것 갖다가 사람의 교훈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교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세 분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 그리고 휴가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말세시말 종말이 올 것이다. 라는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으로 성경을 문자로 전해지는 이 같은 것들 갖다가 무엇을 한다? 사람의 교훈이다. 이 같은 것들로 사람을 죽인다, 살린다. 죽인다.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속인다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속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나 하시니. 자기가 왜 소경일까? 내가 쉽게 얘기했죠. 왜 소경이 되는가? 예수님이 눈이 2개면 여러분 눈이 몇 개다? 2개. 입이 1개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꾸만 이런 반복을 하면 의미를 알아야죠. 소경은 뭐 하는 사람이죠? 이게 쉽게 얘기잖아. 예수님이 눈이 2개면 여러분도 눈이 몇 개다? 2개. 그러면 이 사람들 왜 소경일까? 눈이 1개라서. 눈이 1개라서? 그렇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이 아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이 없기 때문에. 눈이 없는 것 같다가 전문적인 용어로 눈구녕 그래요. 눈구녕. 눈구녕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은 눈인데 소경들 갖다가 전문적인 전라도 버전으로 눈구녕 그래. 이제 눈구녕. 눈구녕. 그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눈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성경에 계시록 차원으로 올라가야겠지. 눈은 뭐라고 그랬죠? 눈은 그 세상을 두루다니는 하나님의 일곱 영. 그러니까 내가 내 짐승이 있는데 안과 밖에 날개가 있는데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 눈은 온 세상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는 사람들을 갖다가 뭐라 한다? 소경이다. 그러니까 눈이란 말이나 성령이란 말이나 다 같은 말이다. 아멘? 소경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 소경이라는 말은 하나님,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예수님을 몰라본다 이 말은 꼭 예수님이 옆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보냐 이런 뜻이 아니고, 진리를 몰라. 예수님이 나는 진리라고 했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을 지금 몰라봐. 길을 몰라. 진리를 몰라. 생명을 몰라. 소경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몰라봐. 그럼 오늘날은 예수님이 옆에 없기 때문에 몰라봐도 되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을 그때 당시에 비밀의 말씀을 갖다 다 성경을 통해서 주셨잖아요. 성경책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한 진리를 알아야 돼. 이것을 몰라. 비밀을 몰라. 깨닫지를 못해. 그러면 그들의 눈이 하나님을 보는 참된 눈이요, 눈구녕이요, 눈구녕. 소경이지. 아멘. 아멘. 예수님의 눈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요. 없어요. 그럼 성경에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라고 그랬잖아. 우리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성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연합된 한 지체요. 근데 머리의 주체는 누구요? 예수님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머리가 된 자는 눈도 누구의 눈이요? 예수님 눈이지. 그럼 이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은 성경을 내가 읽을 때 내가 알려고 하지 아니해도 성경 볼 때마다 예수님을 보게 돼요. 아멘. 깨닫게 돼. 아멘. 내가 아니래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안 가르쳐도 집에 있든 어디에 있든 성경을 보고 이 말씀 써놓은 책 보면 이렇게 막 느껴져.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가슴을 팍팍팍팍팍 찔리기도 하고 막 뉘우치기도 하고 깨달아지기도 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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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맛있는 꿀송이와 같이 그 말씀이 엄청 막 달달하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들을 때는 1시간 됐든 2시간 됐든 지루하지가 않아.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걸 1시간 2시간 먹으면서 지루하게 안 먹었어? 아니요. 안 그러죠? 네. 1시간 먹든 2시간 먹든 이 베들레헴이 되든 말든 아멘. 아멘. 아 우리 베들레헴 우리 집에 있다. 무슨 말 알죠? 네. 그러니까 배가 베들레헴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되도록 먹어도 1시간 먹어도 2시간 먹어도 막 행복한 거야.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막 영이 막 들어가면 1시간 들었든 2시간 들은 하루 종일 들어도 말씀이 재밌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 있죠? 타락돼서 유두고인가? 말고는 귀 자른 거고 유두고 같아. 어쨌든 말씀 듣다가 졸았어. 떨어졌어. 뒤졌어. 살렸어. 너무 쉽죠? 자, 또 넘어갑시다. 계시록 16장은 다 알죠? 네. 5번 시작. 성경에서 말하는 용은 실질적인 사단 모습을 하고 있다. 영적인 사단의 모습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를 뻔하며 상당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 길을 전하는 이단들이 그 대표적인 용들의 정체이다. 아멘. 전 계시록에 보니까 그 용들이 나와요. 한번 봅시다. 계시록 12장 13절 10절 시작. 용이 자기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는 아멘. 용이 땅으로 내어 쫓겼대. 이게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요? 그럼 천국에 용이 있었다는 거잖아. 이게 용도 타락. 내가 성경을 문자로 보지 말라고 그랬죠? 네. 용이 있다고 그랬잖아. 용이란 말이나 타락한 천사란 말이나 쌤 똑같다는 얘기요. 진짜로 그러면 하나님이 용하고 살았어? 아니요. 예? 이 뿔달린 용, 아유 그러면 용이 이뻐야잖아. 이렇게 흉격스러워 무서워. 비유적인 게 있죠. 네. 하나님이 비유가 아니하시면 말씀하지 아니했다. 그러면 하늘에서 용이 내어 쫓겼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용이는 힘센 그런 영적 세를 갖다가 용이라고 그래요. 힘센 용. 군대막이 하늘에 3분의 1이 내어 쫓겼잖아요. 천천만만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타락을 했잖아요. 용이란 말이나 뱀이란 말이나 사단이란 말이나 그 타락한 천사의 힘을 상징적으로 비유할 때 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조그마한 미꾸라지 새끼가 뱀 새끼가 힘이 세, 용이 힘이 세. 용이요. 용이 힘세지. 나도 꿈에 막 뱀 새끼 뱀 잡고 그랬지만 그 용이 자기 땅으로 내어 쫓기면서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더라. 왜 남자 이 말했을까? 그러면 다른 말로 퀘션 마크를 붙여야겠지? 여자를 낳은 사람은 핍박을 안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응? 용이 땅에 내어 쫓겼는데
남자 낳을 여자를 갖다가 핍박을 한대. 그럼 여자를 낳으면 핍박 안 한 거요? 이건 뭐 성차별하는 거야 뭐요? 이상하죠? 남자를 낳은 여자가 뭘까요? 일단은 마리아가 예수님 낳았고, 성령 잉태된. 낳았고, 남자는 누굴 예표한다? 남자는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남자는 누구의 형상이다? 아버지요. 아버지 형상이다. 그러니까 남자는, 그러니까 형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남자를 낳는 자들을 마귀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뿔이 10개요. 아니 뿔이 7개요. 면류관이 10개인 용이 그 거대한 힘을 가지고 그 여자 아이 뵌 여자가 남자를 낳는데 막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이유인가? 여자는 성경에 여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신부를 얘기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신부 대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또 여기에 아이는 누구요? 여기도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아들 되시고 믿는 자들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다. 아멘.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찌고차고 고집지고 다 하는 거야.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신부되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자로 신부의 속정을 일하시고 그 신부의 속정으로 오신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낳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부되고 하나님의 신부 안에서 누가 낳는 거예요? 예수님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예수님을 낳았다. 여자는 하나님의, 여기서 나오는 여자는 성경의 말씀에 신부가 나오는데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신부가 누구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늘나라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오늘 또 얘기하네. 하늘나라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신부가 누굴 위해서?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근데 성 안에 성전은 없고 누가 성전이라? 어린 양이 성전이라. 이게 하늘나라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이 내려오는데 이게 누가 봤냐면은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계시 중에 봤고 환상 중에 본 거야. 그냥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요. 환상 중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같이 이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성 안에 성이 있는데 성전은 없고 그냥 어린 양이 성전이네. 그러니까 어린 양이 성전이다. 이 말은 무슨 점이 천국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고 그냥 하나님이란 말이나 예수님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그 신랑을 얘기하겠죠. 천국은 누구요? 천국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천국이요. 신랑은 누구요? 예수님이 신랑이요. 아버지가 신랑이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신랑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이야. 천국의 생명의 속정 실체가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신랑이요.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근데 신부가 누구냐? 또 예수님이요. 성 안에 성전은 없고 누가 성전이요? 어린 양이 성전. 예수님이 성전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성전이란 말이나 예수님이 성전이란 말이나. 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다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경륜으로 일하셔요. 하나님이 아들로 일하시고 신부로 일하시고. 그러니까 그 성 안에 성전이 내려오는데 이 성전이 예수님 모습 같은데 그 안에 성전은 없고 어린 양이 성전이다. 그러니까 신부가 누구냐? 이게 신부가 예수 그리스도요. 여기서 보니까 아기가 그러니까 여자가 아기를 낳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안에 지금 누가 들어와 계시고 아버지가 들어와 계시고 예수님은 또 들어와 계시고 성령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 신부요. 그 신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낳아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낳아야 돼. 영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낳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내놔야 돼. 예? 예수님을 낳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내놓는다는 말이야.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님 아들들의 지체로서 거룩한 행함과 행실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내가 누구요? 하나님의 예수님들이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들이고 신부들이고 예수님들이요. 아멘.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아멘. 예, 너무 어렵나? 여기서 이제 넘어갑시다.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나라가 거기서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이 아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에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예. 한 때와 두 때. 한 때와 두 때. 그 다음에 반 때를 얘기하잖아요. 네. 한 때는 1년, 두 때는 2년, 합이 3년. 그 다음에 반 때는 3년 반.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뭐 했어?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했잖아. 아멘? 아멘. 이해 안 가요? 예수님이 30살 때부터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12사도를 가리켜 놓았어요. 그 비유적으로 써놓는 거야. 이해가죠? 예,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바다는 사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여기에 보니까 어디에 섰더라? 바다 모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왜 하필은 바다 위에 모래에서 저 산꼭대기 올라가도 되는데 왜 하필은 바다에 설까이? 마귀가이? 마귀 설 곳이 없어? 바다는 무엇을 의미한다? 사망. 그러니까 마귀가 바다에 섰다라고 왜 바다에 뭐 산꼭대기에 설 수도 있고 들에서 설 수도 있고 오늘날 보면 저기 63 빌딩이라든가 저기 뭐 빌딩에 올라가 설 수도 있잖아요. 용서 빌딩에 올라가 설 수 있잖아요. 왜 하필 바다에 섰을까? 빌딩이 없으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을 뭐한다? 대적한다. 근데 그 힘이 어떤 힘이다? 어마어마한 용 같은 힘을 가졌는데 핵심은 그 용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제 오늘날 용들. 자,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머리시면 우리도 뭐라? 예. 우리는 지체. 우리의 지체고 예수님 하나님이 눈이면 우리도 하나님의 눈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보니까 용들이 누구냐 이거지. 거기에 보니까 마귀가 용이면 거짓의 영을 받은 자들은 뭐가 되는겨? 용들이 되는 거요. 요 하나님이 머리면 우리도 하나님의 지체. 머리가 용머리면 몸도 누구요? 용머리잖아. 그러면 너의 아비는 뭐라? 본래 아비는 마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와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이 전라도 버전 할게요. 머리 대가빠그가 용이요. 대가빠그. 용 대가빠그.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어 처음에는. 나 소머리국밥을 갖다가 내가 농담식으로 소 대가빠그 국밥이라 하는데 전라도 버전 하면은 용 대가빠그요. 이 대가빠그. 전라도 버전 하면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지 않는 사람들의 생명의 속성은 머리 대가빠그가 용 대가빠그요. 용 대가빠그면 그 몸도 당연히 마귀의 몸이겠죠. 그래서 너의 벌레 아비는 뭐라? 마귀라. 너의 생명 자체가 구원이 없다. 마귀다. 그런 뜻이요. 뭐다 3점 대가빠그로 빠져버렸는가? 바다 모래 위에 사망을 사망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연합된 사람은 머리가 그리스도지만은 이 영과 연합되지 않고 거짓 진리를 믿거나 거짓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이 머리 대각바그가 용 대각바그요. 쉽게 말하면 그들의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말하면 사망. 아멘. 그럼 그 육체도 당연히 죽었겠죠. 그 죽은 영들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6번 시작. 성경에서 비유로 말하는 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창조적인 짐승이다. 영적인 실제는 용이지만 사단의 용의 영상을 흉내내는 부분이다. 용은 예수님을 대적하는데 한 번 하나님의 생명을 준비받은 진리를 대적함으로 사단을 소멸하는 성령을 받지 못하게 한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는 그걸 갖다가 계시록 12장 3절 5절 시작. 하늘에 또다니는 무리 보라 한 붉은 영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멸류가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성문에 끌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를 하나하나 이 장차 설정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가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로 올라가니 여기에 뒤에는 그 예수님을 갖다가 대적하는 겁니다.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그 갖다가 철장 권세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철장 권세예요. 지금까지 붉은 용에 대해서 마무리했고요.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